안녕하세요. 성강교회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10월 3일 아동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요, 나의 소망 예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찬양이지만 함께 따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40과 나는 소중하고 특별해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되는 10월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서 친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친구. 자, 오늘부터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여러분 어디 갔다 보이세요? 자, 여기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끼리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쪽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 바로 바울 선생님 덕분이야.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 아볼로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보다 훨씬 뛰어난 말솜씨로 말씀을 가르친다고 나는 아볼로 선생님을 따를 거야. 여기 사람은 바울을 자기 선생님이라고 하고 여기 사람은 아볼로를 자기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렇게 자기 선생님들이 더 뛰어나다고 싸울 때 또 누가 나타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을 정말 사도라고 할 수 있어? 야, 게바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정도 돼야 아니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수 있지. 아니, 당신 말이 옳다면 우리를 한번 설득해 보라고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선생님들, 아볼로,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 세 명의 선생님들 가지고 자기 선생님들이 더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이러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지도가 바로 그 옛날 그리스 지역,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소아시아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의 모습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점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고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 고린도 교회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이었어요. 이 그리스인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쾌락을 즐겼고, 그리고 또 편을 갈라서 서로 논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 철학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서로 논쟁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부유한 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각자가 가지고 있던 옛날 습관, 그 자기의 버릇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교회의 상황을 전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걸 바울에게 편지로 물어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한편 이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난 이후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던 바울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담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편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편을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다, 나는 선생님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자마자 사도 바울도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룩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은요,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뭔지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나요? 거룩하다라는 건 바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거룩한 것이 구별될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거룩은 이 죄와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자, 비록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과 나도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싶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뭘 많이 가졌는지 혹은 적게 가졌는지 아니면 가지지 못했든지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 즉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도록 스스로 가꾸고 이제 죄 짓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겠죠. 자, 매일매일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꼼꼼히 살피면서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가끔은
이랬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난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했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감 없는 모습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거룩한 성전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친구들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며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툼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다른 친구들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상대방과 잘 지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목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여러분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가족들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며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봉헌입니다. 우리 봉헌은 여러분 잘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2,000명을 넘어가면서 현행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직은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야 하는데요. 조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줌 모임 했던 것처럼 우리 줌으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정으로 공과 공부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혹시 못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아동부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많이 만나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친구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또 모든 우리 성광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아동부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